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로 16절 끝절 말씀까지 아가서 5장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장까지는 이 사랑이 조금 풋풋하고 애틋하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 말로다가 분리분리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러블러브하다 분리분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앞부분에 이제 분위기였는데 5장, 6장, 7장에 걸쳐서는 이 사랑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딱딱 맞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부터 7장까지 살짝 보여주고 있다. 사랑의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부부간에도 그것도 딱딱 못 맞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딱딱 못 맞추냐,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와서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잠을 잘 때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잘까 할 정도로다가 아주 잔뜩 다 차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은 벗었고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렇게 하는데 신랑이 두들기기만 하지 않고 문틈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을 뜯으려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누워있던 이 여인이 일어나서 이제 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빗장에 자기 손에서 손가락에서 그 기름 바르고 있던 그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도 이렇게 손가락에 손에 한참을 화장을 하고 기름이 줄줄 떨어질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열고 보니 사랑하는 그 문에다 손톱을 집어넣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이제 이 누워있던 이 여인이 화장을 잔뜩 하고 손에는 기름이 잔뜩 있어서 이제 그 기름이 문비장에 막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발도 씻었고 이제 했던 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던 여인이 길거리에 나서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거리에서 봉변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파수꾼에게 맞기도 하고 옷이 벗겨지기도 했다. 때묻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말합니다. 야, 너가 만나는 남자가 어떻길래 그렇게 상사병이 다 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 그 다음 9절 말씀이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상사병 났다고 꼭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이때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 생김새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11절 말씀에 머리는 또 머리털은 눈은 뺨은 손은 몸은 다리는 그리고 입은 이렇게 말하고 그 전체가 다 16절 말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말합니다. 어디 하나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고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 사랑의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두들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많아도 높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속히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어느 순간에도
이제 신랑이 오셨다 그러면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리, 주님 예비할 수 있는 이 자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리, 이렇게 마음의 문을 속히 여는 이 준비된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생명의 삶과 함께 이제 주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도망갔습니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발견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는 사랑의 그리움이 갑자기 사무치게 됩니다. 상사병이 생기는 겁니다. 열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리저리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은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상사병이 날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못 견디게 기쁘고 주님 때문에 못 견디게 행복해하는 이런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가 성찰하게끔 합니다. 주님 있으셔도 좋고 없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도 그리워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노릇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이제 영적인 영성의 뜨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두 번째로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좀 말해다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병이 날 정도로 열망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 사모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게 뭐 입술, 머리, 머리카락, 뭐 몸, 뭐 다리, 뭐 이러면서 쭉 그 신체의 부위를 하나씩 얘기하면서 전체가 다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하면 눈이 먼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 멀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먼 사람처럼 더듬더듬 하면서 눈먼 사람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망해 본 마음,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럽구나.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행적, 주님이 이루실 미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현재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미래를 열어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이 전체를 놓고 정말 사랑스럽구나, 최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에 사랑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눈을 멀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 줄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줄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줄도 모르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아가서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저 제가 확실히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이처럼 아가서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 글이나 이 설교나 이런 거를 보면은 낯뜨거워서 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구구절절 연애합니다.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연애하고 아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주님을 그렇게 연모하며 사모하며 사셨던 그런 목사님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한때는 그분을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그분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전체가 다 사랑스럽구나.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 이렇게 말했던 이 아가서의 그 심장을 그 목사님이 간직하셨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뭘 그렇게까지 믿어라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전체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스럽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랑의 눈물로 받는가? 사랑 때문에 상사병이 나 받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이 안타까움을 경험해 봤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으로 오늘 묵상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